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율법 2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며 새로운 세계관, 인생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한평생을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며 십자가를 자신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십자가를 알기 전과 후에 그 삶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과 싸움 중 가장 무섭고 격렬한 것은 종교와 이념으로 인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의 부모, 형제, 처자, 친척, 전토를 버리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면 누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이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나 아도 핑크 같은 목사님도 한때는 이교와 우상의 세계관 속에서 방황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도 핑크 목사님은 신비주의, 신지학에 한때에 빠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서양보다는 동양에서 멀리 퍼졌으나 이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정화, 조명, 일치 또는 합일과 같은 일정한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인간 자식 속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잠자는 자신의 신성이 어떤 종교나 자신의 내외부의 어떤 계기에 의해서 깨어나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 이후로 일정한 종교 지식, 명상, 호흡 조절 등으로 점점 더 자기 속의 신성, 영적인 세계가 크게 열리고 마침내 무의식과 황홀경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신적인 만남, 최고의 경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오늘날 소위 방언운동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방언은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표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신약 성경이 뿌리내리지 못한 초대교회에서 예언과 함께 방언의 통역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의 방언은 분명한 언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방언은 통역을 통한 예언의 기능을 감당하는 목적 이외에는 교회에서 결코 사용되지 못하도록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바울은 방언의 잘못된 사용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방언뿐 아니라 교회 내에 어떤 성령의 은사도 개인의 만족과 황홀경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은사의 주된 은사는 주님의 몸된 지체 곧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방언과 은사 문제로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 외에는 방언에 대해서 결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그 방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도 방언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그 아래에 속하는 그러한 그 은사라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경건을 위해서 방언하는 것이 유익하다면 왜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내에서의 방언들은 다른 종교 신비주의에서도 나타나는 그러한 방언 현상들과 결코 구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지식, 바른 말씀에서 벗어나 개인의 영성을 취하는 것뿐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또 다른 위험은 오직 역사적 기독교에만 머물려는 자유주의, 합리적 사고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과 기독교에 접근할 때 오직 자신의 이성으로만 접근하려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적인 사건은 인정하지만은 오직 이성으로만 접근하여 지식과 동의와 신뢰의 인격적 믿음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말씀과 성령의 협력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얻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을 통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깨달음을 통한 믿음 또한 어떤 이상하고 신비적인 방법이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께서 마치 바람처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중생 곧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지식으로 전달이 되고 이해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죄로부터 내 삶을 돌이키려는 마음과 구원의 소식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감정을 주시고 마침내 내 의지가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처음에는 연약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우리의 일평생을 통해서 거쳐서 점점 더 자라나며 성숙하고 또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심, 그리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의를 대신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곧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참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이 되며 새로운 마음이 우리 본성에 새겨져서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과 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욱 주님을 닮게 되며 세상에서는 환난이 많으나 성령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내로 성장하게 하시며 마침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서 6장 7장을 보면은 비록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와 지옥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죄의 권세에서도 해방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그로 인해 절망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것처럼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아서 죄와의 싸움으로 점점 더 우리의 죄된 행동들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의와 거룩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중생, 곧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곧 우리의 존재가 이제 죄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며 그 신분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속성 또한 새 사람을 입게 되어서 죄와 세상의 정욕보다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 거룩을 더욱 사랑하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서신서는 먼저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는 율법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인데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대신 지시고 너희를 의롭게 하여 영생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며 너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너희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믿는 믿음의 행위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 또한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중생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에베소서의 전반부에 복음의 교리를 설명하고 후반부에는 이제 그 복음을 성령님의 역사와 중생함으로 우리가 믿어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 성도에게 이제는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하게 살라고 율법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말씀과 그로 인한 중생과 믿음 후에 이제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펼치지 않고는 하나님과 자연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영적인 눈이 막힌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처럼 성령님을 통한 조명 곧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는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면은 이 땅의 삶뿐이면은 자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덧입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의 모든 종교와 신비주의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성, 잠재의식을 깨우쳐서 스스로 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뇌와 고통을 벗어나 무의식과 알 수 없는 황홀경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천지창조와 인간 존재의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왕이신 것처럼 우리를 이 땅, 이 피조 세계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왕으로 피조 세계를 다스리며 우리와 만물을 실질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신분을, 왕의 그 위치를 배려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거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와 만나시고 교제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녀와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곧 하나님과의 사귐이 인간의 그 최고의 복락이요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지정의, 지성, 감정, 그리고 의지의 인격을 갖추게 하시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악을 구별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거주지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과의 사귐과 교제에 있어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강압적인 독재 정권 하에 사는 것이 싫어서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는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라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생존과 함께 개인의 자유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인격의 교제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장래의 복을 약속하시면서 선악과 금지나무를 두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인격의 교제를 인간의 그 자유 속에, 자유로운 선택 속에 두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믿음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억지로 지옥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억지로 설교단 앞으로 죄인들을 초청하여 만나도록 하는 것은 그러한 면에서 결코 자유스럽지 않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 에베소 4장 24절을 보면 중생을 통해 새롭게 된 성도는 이제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 가운데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참된 지식은 물론 성경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한 만물 속에서 나타나는 그 지식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중생을 통해서 이러한 특별 은혜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준 일반 은혜들을 더욱 바르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또한 세상에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의로움은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공평, 공의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그분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세상에서 정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사랑뿐 아니라 정의가 살아 숨쉬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거룩은 성별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 양, 비둘기처럼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그러한 성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제 중생한 성도는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자신의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께 나아갈 수 없고
주님의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얼굴을 뵐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 성도의 거룩, 깨끗함은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미 중생한 새 사람으로 더욱 거룩과 마음의 청결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더욱 주님과 충만한 교제의 삶을 살며 이를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지식, 의, 거룩을 따라 주님과 사귀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한 그 마음에 새겨진 이 율법, 곧 십계명이 요구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제 더욱 온전한 상태, 온전한 신분으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복되고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소망의 환경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옵니다. 이 땅에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한 명의 낙오도 없이 누리게 될 바로 그 소망입니다. 성도는 그 소망의 날을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증으로 이 땅에서도 날마다 맛보며 우리 주님을 알고 닮아갈수록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주님을 직접 보며 그분을 알고 닮을수록 더욱 교제의 풍성함이 깊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천국에서도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의 기쁨이 점점 더 영원토록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의 원죄를 짓고 난 후 아담이 그것을 얼마나 후회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는지를 아담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탕자의 삶은 분명 아담의 삶을, 그 상태를 그리고 그린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존재 목적, 곧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함께하는 것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택하신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 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창세기 15장,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사모하며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복음도 거룩하고 율법도 거룩하며 복음도 신령하고 율법도 신령하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앞에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선한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공의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격의 온전함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 복음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목적과 목표는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과 복음으로 다르게 부르는 것입니까? 율법은 아담과 신의 산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처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루지 못했고 도리어 우리에게 죄의 책임과 죄성, 곧 마음의 부패만 우리에게 더하여 물려주었습니다. 아담이 아무 죄 없을 때에도 이룰 수 없었던 것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야 될 뿐 아니라 죄의 문제까지 해결을 해야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죄악된 세상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고 홍해를 통해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출애굽 19장 6절을 보면은 너희를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구속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너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율법을 지켰습니까?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 제사장과 그 나라를 삼겠다는 그 언약은 폐기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3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실 목적이요, 율법과 선지자를 준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 이후에도 바울은 택하신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이스라엘의 남은 자 참된 이스라엘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기능은 율법의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죄인들의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의 제사와 절기, 희생제물 등의 기능을 통해서 죄인이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에 의에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만이 효력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마지막 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언약과 구약의 언약과 어린 양의 희생, 율법이 가르친 증거하는 복음, 곧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 곧 새 마음을 얻은 자들이 이제 율법을 따른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구약 성도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과 그리고 또 제사제도, 절기, 또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게 되었을 때, 성도가 되게 되었을 때 이제 율법을 따른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 성도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희생제물, 성전, 제사장을 통해 회개의 삶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한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은 다윗과 그 기자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의 애통으로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아담이 실패하고 택하신 이스라엘 또한 행위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짐을 우리 대신 지시고 육신으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죄인인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중생과 새 마음을 통해서 얻게 된 믿음으로 우리가 거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있는 성도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마음의 할례 곧 새 마음을 받아서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져서 이제 진실로 그 율법을 사랑하며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도의 영적인 싸움은 바로 우리 안에 옛 성품과 새 성품, 겉사람과 속사람, 곧 죄와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과 순종으로 죄, 사망,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죄와 사단이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를 더 이상 고소하거나 정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죄값을 우리 대신 지불하였고 또한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를 우리 대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죄책에서 신분적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안에 부패한 죄성으로 인해서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는 이미 죄를 사랑하거나 죄의 세력의 종로로 타는 마귀에 더 이상 속해 있지 않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죄를 짓지만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절망하며 슬퍼하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더욱 죄를 멀리하고 주님과 주님의 그 의를 가까이 함으로 더욱 주님을 알고 우리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성도의 삶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죄를 멀리함으로 죄성이 점점 더 약해지며 주님과 의를 위한 속사람이 날마다 더욱 성숙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17절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경이 말씀하는 언약의 핵심, 성도에게 주신 보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만남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나의 백성, 자녀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핵심되는 말씀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질그릇 가운데 보화, 곧 그리스도를 담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소망하는 천국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보물, 나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요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신령으로 이렇게 주님을 뵙는 것이 좋은데 이제 잠깐 후에 얼굴과 얼굴로 친히 주님을 뵙게 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 영광을 드러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어두운 저희 심령을 밝혀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인격으로 뵙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을 아는 것, 우리 주님을 뵙는 것이 가장 좋사오니 저희가 지식으로 삶으로 더욱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저희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